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전도는 복음을 이해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냐,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나? 근데 복음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복음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혼자 고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된다. 나는 전도는 참 힘들다. 그게 내가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전도는 복음 이해한 사람입니다. 전도 이해한 사람은 복음 이해한 사람이에요.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도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돈도 손해 난다. 이러면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주실 전도를 모른다면 더 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해서 모든 일을 해가십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또 불신자들 보세요. 사단의 공격 받고도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럼 신자들도 저 사람 사단이 역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사인을 보내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쳐다보려다 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그 자리야. 복음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해도 좋습니다. 아니 좀 이해를 못해서도 했다고 하지. 좀 그냥 된다고 하지. 왜 자꾸 목사님은 그러지? 못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힘내라. 잘 될 거다 앞으로. 위로받아라.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지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은 계속 옵니다. 응? 여러분 자꾸 복음 듣는데 계속 문제가 온다. 잘 보세요. 뭔 문제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돼.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지금.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 얘기해도 그냥 부담만 되지. 자꾸 다른 생각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을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새신자들에게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지교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걸 과연 알까? 한번 그 사람하고 강단에서 포럼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디 막 그냥 일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도인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 그냥 복음 이해했지만 한 것 같지만은 내 삶이 좀 잘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좀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잘 되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려면 기분 나빠야 깨달아져요. 응? 그래, 기분 내가 되게 나빴다, 그때. 목사님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당하지 말라고. 복음 듣고 자꾸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껍데기들이 많이 모여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거 깨달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교회 삽니다. 여러분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 살려요. 응? 한 명만 있어도. 야, 진짜 밭에 감추어진 보아라 가더니 이 복음이 그런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야, 값진 진주 이걸 위하여 소유를 다 팔아 샀다 하더니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요 말하고 싶어요. 그 보아 내가 줘도 나한테는 얼마든지 있는데 또 있는데 뭘 못합니까? 그게 전도인데. 아, 예수님 얘기한다고 손해날 거 없잖아요. 막 하고 싶어야 돼. 근데 목사님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잘 들려고 하고 뭔가 막 그냥 가와만 사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계속 복음 모르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나온 초신자가 망하면 괜찮은데 목사가 망한다면 목사의 집에서 자꾸 영적 문제 터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냥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조금 채신자보다도 더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뒷집 앞집 형제들이 저 교회가 우리 저 교회 다니는 장로라 하는데 예, 저 권사라는데 자꾸 저런 일이 생기느냐 이해 못 하잖아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응답받아야 돼.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그 응답이 뭐냐? 자꾸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8미션이에요. 응? 전혀 뭐 감각이 없다면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잘 믿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부흥될 것이다. 우리가 좀 많은 응답일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종교가 일어나는 많은 그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시대적인 사건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시대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막 우리 후대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런 일이 온다니까. 그러고도 몰라. 망하는데도 몰라. 이게 저주 아닙니까? 망하는데 지금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앞으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저 김정은이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만 할 줄 알지 뭔지도 모른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막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속에서 8미션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좋다.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응답받자.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하면요. 계속 응답 와요. 왜? 계속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 요청 펴보세요. 아, 오늘 이건 나한테 주는 면 이런 것이 옵니다. 그냥 하니까 그렇지. 아, 빨리 해야 돼. 시간 봤다 누가 먼저 했네. 항상 그냥 해놓고 던지고 또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예, 자꾸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흐르느냐. 말씀이 성친다는 건 또 뭐냐. 개인 기도 개인화는 뭐냐. 전도 개인화는 뭐냐. 어떤 거냐. 자꾸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도적을 조금만 읽어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래야만이 그게 진정성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응답을 찾고 계속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그게 더 바쁜데, 사람 만나야 되는 더 바쁜데, 일해야 되는 게 더 바쁜데, 거기 앉아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늙어갖고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계속 내 신앙은 미궁에 빠져.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점점점 이걸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이야, 저 사람도 어렵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다. 저 사람이 알아듣는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렵겠다. 왜? 점점점 신앙이 내려가. 그래도 몰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때가 옵니다. 꽝 하는 시간표가 와요.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냥 구원 안 받았다면 그냥 내려가도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 올립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또 뭡니까? 경제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싹 망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그냥 누구 죽고 누구 죽어갖고 다 없어져 버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8미션이 뭐냐?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8미션이 뭐냐? 그 8미션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8가지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8가지의 사명.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씀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해라. 말씀 흐름이 뭐냐? 성경에는 66권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언가가 반복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반복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반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더하시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심부름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더하실 리가 없잖아요. 더 문제가 올 건데 그 돈 따라갈 건데 자기 일 따라갈 건데 잘 되는 거 따라갈 건데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경과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을 통한 역사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음이 언제 회복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흘러간다고 할 때에 어느 때에 이 말씀을 하셨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세요. 그게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고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땠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저 노아한테 가서는 뭘로 나타나는가? 방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 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삭한테는 바로 수양으로 나타나요. 저 모세한테 가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양의 피, 유월절로 나타나요.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나중에는 신약에 가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것이고 또 국가적인 것인데 우리 개인에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가 문제죠. 이걸 봐야 돼요. 언제 문제가 왔냐 인생에.
시대마다 언제 문제가 왔느냐? 복음이 끊어질 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술 먹는 우리 신랑이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남은 돼 나. 이 자리에서 복음 듣는 내가 있는데 내가 되면 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저 말입니다. 저는 사문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야 우리 애들이 이거 못 붙잡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쟤들을 살리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다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라고 하라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역시 또 그러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분위기 만들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뭡니까? 40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감남산이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폰에 카톡방이라는 것을 활용했고 시대적으로 딱 맞은 거예요.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뭐가 그 시대에 딱 맞았느냐?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인쇄술하고 종교 개혁하고 뭐냐?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면 이걸 다 써가지고 퍼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인쇄해가지고 확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인쇄술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운동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인터넷은 막 지그재그로 공산주의 어디 할 것 없이 막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세계 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창세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보았고 누가 그걸 붙잡았느냐예요. 누구냐 그 사람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이 성경책을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사람이면 책장 사러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인격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 속에 내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예수 믿어야지 나만 믿으면 뭐야 이라고 써봐요. 그 인간이 믿나? 나요 나. 어? 오늘 이 자리는 나라니까요. 내가 딱 붙잡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있는 한은 가정복음 안 됩니다. 응? 왜 그러느냐? 성령은 내 속에 역사하며 내 가족과 역사해요. 귀신도 내 속에 역사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 역사가 가요. 그 영적인 겁니다. 그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거면 된다고 하는 확신 속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 온전하게 붙잡지 못해서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와 닿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은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6권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이고 안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여기 기록된 것이 내 마음속에 오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드는 것,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역사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다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와 있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은혜 내가 받았는데,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막 그냥, 자기 자녀가 듣나, 안 듣나 보고, 어렵습니다.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째겠어요? 골을 째겠어요? 내게 들어오면 영이라니까, 이게, 영.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자꾸 막 그냥 끌어다 앉혀놓고 막 이 탔단 말이에요. 고지가 뚫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뭘로 봤느냐? 영을 못 봤어. 영을 못 보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좋다. 사단과 싸우자. 사단이 역사한다. 좋다. 한번 붙어보자.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나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라면은 내가 기도밖에 더 하냐? 내가 뭔 힘이냐? 이라고 되는데 자기가 잘하면 될 줄 알아. 자기가 막 그냥 막 듣게 해서 막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영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꺾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좀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속습니다.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으면 망해요. 그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된다.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보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나는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왜요? 보이니까. 이 말씀 보이잖아요. 말씀 지금 들리잖아요. 지금은 보이는 게 아니고 설교는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천사들이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좋지. 저 사람은 착하지만 말씀은 잘 듣네. 그러면 좋지요. 저 사람은 성질 더럽네. 말씀 듣는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조원수 목사라고 하죠. 목사들한테 강의하는데 그 사람 인상과 깡패 인상이야. 설교도 깡패같이 해. 막 씨, 개 막 다 하면서 그냥. 아니 자기네 집에 아니 교회 그냥 늘 저게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대. 자기네 집사인데. 근데 또 이게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한판 붙자 그러면서 씨 개 막 하더래 막. 그걸 자기 입으로 그냥 다 리얼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가만 들으면서 저 사람이 뭔가 왔다. 나는 알아요. 그 온 것을 뭐 왔다. 그러니까 인상도 들었고 지금도 막 아주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 그 욕을 대신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막 해 그냥. 남이 한 말도 그냥 아주 들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막 다 나와. 막 그냥 이상한 거 막 그냥 길 거 짧은 거 막 다 나오더라. 아니, 우리 듣는 사람이 얼굴이 빨간할 정도로 막 그 욕을 막 들은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그냥 막 하더라고. 점잖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목사 무식하다. 듣기 거북하다.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예, 여기에 뭐가 온 사람이요. 여기. 그 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많이 보인다, 적게 보인다, 그걸 떠나서 거가 온 사람을 찾는데 그게 제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뭐 와라 가라 하라 안 해도 탁탁 움직입니다. 왜? 말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오라가야 하고 오고 가라가야 하고 오는 것도 그냥 다 눈치사 보다 가고 막 그냥 누구 오면 못 가고 안 오면 안 가고 막 이래요. 제자가 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랬습니다. 그건 예수님 딱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 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의 저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 냈다는 얘기지, 미친 듯이 막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말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바치를 샀더나 그것이 안 된다면은 다 가는데도 가다가 말아 힘들어가지고 못 갑니다. 문제가 와도 못 가요. 빨리 팔 미션을 깨달으세요. 빨리 팔 미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전체의 흐름을 붙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아,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나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 붙잡는 여러분의 개인 메시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 성취되느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내가 뭐 여기서 다락방을 한다 아니면 뭐 지교회를 한다 그걸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주일날랑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걸 얼마만큼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아까 우리 중학생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 적고 출애굽기 3장 15절 적고 이사야 7장 14절 적어놓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적어놓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개라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제일 막내 남자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강 뭐 있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몰라. 안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건 수없이 말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거 살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내 주변에 요 기초적인 것조차도 안 들어갔다는 건 내가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또 쫓아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못하니까 지교에 모여라갖고 다시 또 하는 건데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여기 전달이 돼야 돼요. 충성된 자들이 이게 듣게 돼 있어요. 또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걸 늘 그냥 전달하려고 했어. 못 알아듣는가 해서. 그런데 반드시 지속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 나와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가치를 몰라서 그래. 내가 가치를 알게 되면 뭐 시간도 필요 없고 내 뭐 돈도 안 드는 것이고 아주 쉬워져요. 너는 입 깎고 얼마든지 돼. 조금만 돌아보네. 오늘 우리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야. 남의 교인이라면 우리 자녀라도 안 나왔어. 나는 말이야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해보세요. 그 여러분만 하면 돼, 그냥. 듣건 안 듣건.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달돼. 반드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 법문산 밑에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계속 찾아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반무당이더라고. 가서 뭐라냐. 계속 꿈꾼 얘기를 해. 우리한테 와서 계속 꿈꾼 얘기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때는 늦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하겠죠? 근데 그 무당은 계속 꿈꾼 얘기하니까 뭔 얘기냐? 계속해서 내가 그때 그 신받았다. 나하고 똑같은 애. 이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세요.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계속 그게 전도요. 그 정도부터 돼야 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놓고 어디 멀리 가서 요번에 우리 뷰티 헌신 예배도 그랬잖아요. 서울에 가서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 교회 주변은 놓고 어디 멀리 가서 하지 말고 뷰티 주변에 살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부터 전도하세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시라니까. 전도 막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붙잡은 거 가지고서 말하면 돼. 누구한테? 백병조 씨한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저 인간은 안 들어.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지.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때 그걸 써먹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짧게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매박쳐 돼 있잖아요. 이 복음 안 듣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딨느냐? 나하고 만날 수도 없다. 나랑 대화도 안 된다. 카톡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엄마가 너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욕할까요? 안 믿더라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매일 그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나는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이래 해보세요. 그게 전도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아들 안 사랑하는 계모는 어렵습니다. 자식 내박쳐 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고 복음을 하는 사람은 아주 쉽고 쉽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팀. 실천팀이 그냥 도시락 싸갖고 교회 나와서 캠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나와야 되죠. 캠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작은 실천을 놓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것도 응답받지 못하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대요. 이래버려요. 계속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하면 자기 엄마가 보내는데 계속 하게 되면 저 술집에 창녀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가 보내는데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읽어요. 쳐다볼 때는 이렇게 읽다가도 이렇게 안 본 척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아주 남자들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마누라가 시키는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합니다. 안전한 척 하다가 나중에 들어요. 그걸 아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간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집이 옛날에 이런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요 시간 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배경을 주셨구나. 이 사람이 복음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막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보이고 있어. 오늘 저 멀리 있는 미래가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제가 3가지로 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보면은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 그랬었구나.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실한 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감람산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왜 거기 있었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이걸 찾아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사문을 40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게 돼요. 어떤 사람은 40일 하라니까 40일 그것만 딱 하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 40일 할 때는 막 그냥 대단해서 막 그냥 막 깃발을 날리고 막 그냥 막 먼지 일으키고 막 그냥 세계보고 금방 할 것 같더니 40일 딱 끝나니까 언제 간 데도 없어.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되느냐? 계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중심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진정성을 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자세로. 그러면 반드시 와요. 반드시 뭐가 온다니까. 이 가슴으로 힘난다. 좋다. 이런 게 온다니까. 여기에 이제 성령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좋지도 않다. 뭔 얘기는 안다. 그 얘기구나. 그 얘기 또 하는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이 그걸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제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려도 자꾸 힘 빠지고 자꾸 집에 가면 그냥 무거운 짐들이 내게 널려 있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물으면. 근데 안 물어. 내가 다 알아.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하면 돼. 어렵습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내가 어려운 거, 내게 문제, 내 사건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킬 실처팀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천팀 모여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만 듣고도 내가 이 강단 메시지를 내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내 현장에서 이렇게 전달하겠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 렘넌트들에게, 우리 가정에서는 나랑 같이 사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안 믿는 방법대로 또 전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은 딱 튄다. 그러면 튀는 대로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저 튀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전달할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전화요. 전화해도 시끄러!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끄럽게 안 하면 돼. 조용히 보내봐요. 계속. 그럼 집에 와서도 왜 이런 걸 이렇게 보내냐고. 그래도 욕 좀 먹어요. 그게 핍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못된 짓 한 게 아니잖아. 아니 남편한테 막 욕을 해서 써놓으면서 왜 욕했냐고 물었는데 나는 당신이 기도한다. 나는 요 말씀 붙잡았다. 오늘 그 참 기분 좋아서 보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면 나중에 이 인간이 정신 차릴 때가 와. 내가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교회 와서 간증하게 돼요. 멀리 있다, 외국에 있다,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현주니까 미국에서 사문을 해가지고 자꾸 보내더라고요. 보내니까 읽어보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결연하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자기 엄마보다도 더 다르겠어요? 엄마는 다 읽어볼 거야. 아마. 하나도 안 빠져. 또 읽어볼 거예요. 네? 그 소통이라고 해요. 그걸. 그것만 안 놓치게 내가 또 계속 도와준다. 그러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해요. 자, 이거 놓치지 않게 내가 기도해 주자. 아, 이거 하나님 놈한테 내가 기도한다 말이야. 참 잘한다. 막 이러고 진짜 기도해봐요. 그러면 놓치겠어요? 뭔 얘기,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뭐, 잘해라, 못해라, 뭐야, 기도해라. 그런 얘기 필요. 아, 그래, 말이야. 내가 너 이거 깨달아서 이제 기도한다. 여러 한 번씩만 던져봐요. 그러면 확 살아나지.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거기다 마음을 담으면, 안 담으니까 그렇지. 또 이러면, 아유, 목사님, 담았다니까요! 이래요. 안 담아서 신경질 내요. 담은 사람은,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그거 맞아요. 이래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아멘. 이렇게 하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은 전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단을 머리통을 깼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멀리 있어서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무당 딸이 무당 신안 받으려고 미국 갔는데 미국 거 신을 받았대. 예, 귀신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반항하던 자녀 말씀을 심어놨으면 반드시 돌아와요. 안 심어놨으면 안 돌아옵니다. 심은 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데. 심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8가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형편에서 실천할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실천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10월 4일 날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제자로 서요. 왜? 안 갔어도 지금 나는 이 방향 속에 있어.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막 터치하네. 아, 거기에 막, 이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포럼하고 막 이러네? 그러면요, 쫙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여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만 나와보세요. 그러면 2사람, 3사람이 됩니다. 왜? 그 증거가 반드시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실천하는 한두 명. 자, 실천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작은 거.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당장에 막 그냥 건물을 갖다 얻어가지고 내가 지교당을 만들겠다. 이런 건 큰 거고, 그건 인도받기 어렵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 남편에게, 멀리 있는 우리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에게 이걸 확인시켜주고 이 은혜 받은 걸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내 남편인데도 내 자녀인데도 내가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야.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지금 상태가. 해봐요. 2, 3일은 하지. 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포럼에다 했다, 그런데 이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면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대한 좋은 걸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깨달은 건데.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네,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을 정확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원수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잘 지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여긴다. 그러면 한 번 보낼 수 있어요. 한 번, 2번도 아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실천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감남산에 11제자를 감남산에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70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여기에서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실천팀이 움직여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전도한다고 하고 세계복음화 외쳐도 여러분 집에 불신자가 있고 계속 핍박받고 그러나는 어렵습니다. 불신자가 뭐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의 잡혀요. 왜? 가정만 들어가면 싸움하고 가정만 들어가면 불편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복음을 깨달으면 좋다. 그냥 두자. 핍박하면 당한다.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면 시시한 거 보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금괴 한 끼 짜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금반지 막 그냥 한 20돈짜리 짜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저 20돈 손가락 무겁기만 하지. 예? 나는 우리 집에 지금 괴짝이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세상이 더 큰 건 어떡합니까? 거기서 나를 살리는 것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데, 세상의 돈이, 나의 성공이, 또 가와만사성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 살았잖아요.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가치. 복음의 가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하는 기도 개인화입니다. 자, 여러분 잘 붙잡고 가세요. 말씀 흐름이요, 말씀 성취요. 세 번째는 기도 개인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 기도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배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지요. 예수 믿는다면 안 믿어도 혼자 눈 뜨고 멀뚱멀뚱 있을 수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24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24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반드시 어떠냐? 일단 내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뭔 치유가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사람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래요. 기분 나쁜 것에 집중하면 상처 생깁니다. 기분 나쁜 거. 그런데 여러분이 기분 좋은 것에 집중하면은 그걸 잠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사단이 와서 건들고 사단이 와서 잡은 것이라면 내가 다른 기분 좋은 거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사단을 몰아내든지 사단을 꺾어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복음 앞에 꺾이게 돼 있고 복음 앞에 떠나가지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좀 기분 전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잠깐 동안. 사단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좋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술도 먹고 산에도 가고 또 이렇게 친구 만나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라든가 또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폭탄주를 먹는다잖아요. 왜 폭탄주를 먹느냐? 빨리 먹고 빨리 취했다 빨리 깨야 내일 가서 또 사람 진찰하고 일하려고. 오늘 막 취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잖아 지금. 한참 먹고 그냥 한참 먹으면 내가 5초에 내일 출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빨리 뛰려고. 그게 폭탄이네. 그러면 몸은 절단 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그렇다면 완전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 사단은 얼마나 끈질기냐. 디벼 파고 들어가요. 사단. 이거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 어디에 약점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타고서 붙잡고 안 놓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거면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막 입을 방향 따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요. 야, 감사하다. 그래, 복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충분이요. 아, 그래,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 이런 마음을 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이 상태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미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정말로 기도를 회복한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이때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치유. 정말로 그렇게도 필요한 돈인데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 점술, 우상,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누가 점쟁이 한타간다, 귀신 들렸다, 또 뭡니까? 우상 섬긴다. 전부 영적 문제, 이게.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 마지막입니다. 개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전도해라,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알았어요. 전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전도하는 삶이야. 이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은 뭐 무슨 의무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 흐름을 쫙 붙잡고 있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도 답이 안 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강단 메시지 전달하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못 만날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날 사람 만나러 가는데 정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달라져요, 사람이. 나는 내가 이 사람 만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 나는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이 사람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전도 속에 모든 만남이 있고 축복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해도 못 만나죠. 그래서 허탕치고 그냥 왔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응? 자, 그리고 전도자는 삶 오늘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삶 오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의 일과 고민과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말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앙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난주일날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면만 말하면 나중에요, 계속 듣고 싶어 해요. 계속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돼.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세요. 나쁘다 좋다 하지 말고, 그 목사님 복음 있네 없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복음만을 그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게 되면 저 사람 만나면 참 좋대 이래 돼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냥 따지려고 하고 그게 나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어하지.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말하고. 엊그제 어떤 내가 만나는 그 학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 좀 내가 막 힘을 다해서 좀 말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가만히 목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이고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낯도 모르고 나에 대한 친분도 없는데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갔고 안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들어줬어요. 일단 계속 만나면 와서 그냥 전혀 복음 없는 사람 같이. 그런데 계속 만나니까 복음 전할 틈이 생겨요. 이때는 내가 이 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조금 말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또 아쉽게 다 말해버리면요 기분 나쁘어요. 자존심들이 얼마나 교수들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것만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막 뒤로 파가지고 왔거든. 그게 막 연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런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최고라니까. 그 자기 영역 건드리면 막 그냥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 사상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은 다른 거거든.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안 줄 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줄라고 해도 내가 없어. 그거하고는 달라요. 나한테는 충분히 있어. 이걸 언젠가는 내 준다. 그거 보면서 하는 거하고 할 말이 없네.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찾아내세요. 어떻게 사문을 가지고 진짜 오늘을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실천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다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내가 강단을 통해서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관심 없다면은 그게 안 보여. 신경질 날 일만 자꾸 생겨. 집에 가도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도 교회 와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 방향이 사모늘입니다. 제가 이것에 정말 날마다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8미션입니다. 딴 데 말고 우리 교회 여기에 사모늘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사모늘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것이 이 8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적인 제자의 축복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은 지금까지의 내가 동영상 듣고 사모를 했던 것이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 8미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방향 속에 온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다가 올인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느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계속 말하는 걸 듣고 계속 실천할 방향을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전도운동이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8미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응답으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방향으로 우리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